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07쪽, 시편 107편,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온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수요일 밤 예배이기도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가 풍성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년 올해 2022년 신년에는 정말로 예배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우리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원하는 항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옛날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훨씬 더 그게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이 오늘도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실은 살아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의 항해는 또다시 오늘도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선배들이나 선견자들이 살아왔던 삶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죠.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결코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살았던 삶은 이미 과거의 삶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대 차이가 있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쓸 수 있지만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의 항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5일이 지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금 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개척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계시는 분들 중에는 훨씬 더 인생의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잡고 그래 우리가 도전하자 새롭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해도 작심이 며칠밖에 안 갑니까? 3일밖에 안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계치가 있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특별한 기도회 시간에 3일째를 넘어선다. 이거는 대단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4일째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겠죠? 아멘.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뭐 콧방귀를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벌써 2022년이 오늘로 1월 5일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일 동안 그래도 그래 인생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그 누구도 살지 않았던 삶들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이런저런 다짐도 해보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새롭게 되리라는 믿음의 각오도 세워보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의 삶의 항해만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이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어도 살아가도 그래서 늘 서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누구에게 조언을 들어도 사실은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늘 언제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편 107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항해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뱃사람들이 말하자면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죠.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부들이 많게 보이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큰 호수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엔 눈엔 바다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는 바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해라는 바다죠. 그죠? 염도가 높아갖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데기 때문에 사실은 어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업보다는 목축업이 발달돼 있고 사실은 그래서 뭐랄까요, 이 어업뿐만 아니라 어떤 항해,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배로 어디론가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군데로 뭐 인도양으로 나간다든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늘 언제나 바다를 보고 살죠. 방어진에 우리가 살면서는 늘 언제나 이게 바다를 보고 사니까 그냥 바다다 싶지만요, 여러분. 뭐 내륙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삼면이 바다라 할지라도 뭐 그래서 뭐 몇 시간만 가도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륙에서 산골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늘 언제나 신기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이미 이제 울산에 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요, 뭐 바다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맨날 보면서도 바다 보는 게 1년 동안은 너무 신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다 갔습니다. 주전 바다 나가가지고 돌 던지고 오고, 우리 애기랑 같이. 지금 애기가 아니죠. 돌 던지고 오고, 바다 보고 오고, 파도 보고, 와 그러고 오고요. 근데 이제는 바다를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죠? 산 보는 거나 들 보는 거나 똑같이 바다가 이제 보이게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다가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경험하려면 다른 나라, 이제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 솔로몬 시대에는 유일하게 나라와 영토가 이제 확장되어져 나가고 무역까지 이렇게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지중해는 물론이거니와 이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무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항해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 그게 전부였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다를 끼고 뭘 한 적이 없습니다. 바다를 끼고 뭘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다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두려움을 느끼나요?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넓은 호수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늘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꼭 자기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뱃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뱃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는 언제나 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언제나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는 개념, 이 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다 위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공간이었던 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 바다에서, 미지의 세계로 알려져 있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과 역사하시는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공간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을 안고 타겠죠. 근데 그것이 곧 현실이 되고 말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곧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더니 산더미만한 파도가 밀려와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 솟구쳐요, 그죠? 솟구쳐 올랐다가 파도가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 솟구쳤던 배가 땅으로 꺼지는 것처럼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를 보면 안 나오고요. 성경을 보시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다 죽은 거죠. 영혼이 녹을 정도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영혼은 녹죠. 지각은 혼돈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좌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성실함, 나의 방법, 내가 생각했던 것, 그것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폭풍 속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마저도요, 전혀 힘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절망적인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과 방향, 생각 모두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지각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혼돈 속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시인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몰아치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들로 폭풍을 몰아치게 다가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절망과 한계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한 반대편에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단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지, 그때서야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절망을 인정하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 소망이 싹트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보는 겁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보이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처음부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서 버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달았기 때문에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지 버리면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버리면서 가는 건 줄 알아요.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해탈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다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 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리며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저 옛날에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를 가려면 철길을 지났어야 했어요. 철길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둥둥 있죠? 예.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 형님들한테 많이 걸렸어요. 저는 이게 너 어디 다니냐면 동도중학교 다니는데 내 후배네. 그러니까 야,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털어내잖아요, 그죠?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유, 좋은 동네 사셨나 보네. 우리는 그 철길을 지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님들이 이렇게 곳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해간다고 피해가도 거기에 항상 그분이 계시죠. 마치 주님처럼.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져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주면요, 그 형이 너 착하다 그래요. 그래갖고 10원 이렇게 다시 주기도 해요. 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다 내놓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비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복하시려면 처음부터 항복하셔야지 항복하는 척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로 100% 항복한 건지 항복하고 있는 건지 왜 물으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셨던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주님을 부르고 찾기만 하면 주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 녹아진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과 구원의 자비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할렐루야. 살아보니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큰 폭풍 작은 폭풍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이미 항해를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다가오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큰 폭풍이든 작은 폭풍이든 만나면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어차피 인생의 작은 폭풍이든 큰 폭풍이든 누가 다스려야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작은 폭풍은 내가 다스리고 큰 폭풍은 주님이 다스리십니까? 작은 폭풍이든 큰 폭풍이든 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풍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때,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그렇게 폭풍 속에서 절실하게 순결해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시걸랑,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숨을 한번 고르 다시 한번 쉬시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시며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먼저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상황에 휩쓸려 가지만요, 하나님은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폭풍 속에서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평온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온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은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주님은 그들이 바라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이었던 24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평온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가장 보기 좋은 곳은 어디냐?
깊은 바다인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만난 풍랑이야말로 어쩌면 주님의 가장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풍랑들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큰 풍랑이든 그 수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 작은 풍랑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큰 풍랑이 다가왔으니 이제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폭풍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 항해가 이미 시작되었죠. 지난해 살아왔던 삶의 항해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실 올 한 해의 항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누구를 붙잡느냐?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